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말씀입니다. 아울러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바꾼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렌즈를 얻게 되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주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정적 표현을 통해 더 강한 긍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기뻐한다,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는 강한 열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이것은 단지 자신의 확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력한 정치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우상숭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퀴리어스,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당했던 사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 사회에서 그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려면 따르는 수밖에 없었죠. 만일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 퀴리어스라 부르는 걸 거절한다면 엄청난 핍박과 위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저 타협하면서 로마의 그 권세의 혜택 아래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회에서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가만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확신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전체 도시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지극히 소수였고 그들의 믿음은 그 거대한 세속의 권력 앞에 서게 되면 매우 연약해 보이는 무리였을 뿐입니다. 더욱이 복음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며 무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진리이냐를 가지고 때로 도전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복음이 진리냐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과연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객관적인 진리가 있느냐, 자신이 느끼는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신의 느낌, 자신의 주장, 자신의 견해가 곧 진리이다,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곧 나에게 진리고 당신에게만 진리지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 이것이 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주장에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간파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
라고 말하면서 이 문장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 문장만큼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우리는 복음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시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어가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복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일부일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자였던 디모데조차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바울이 권면 가운데 디모데서에서 나와 갇힌 자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어느 시대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이 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16절 17절을 다시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논란이 되어져 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의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그는 복음을 깨닫고 종교 개혁의 물꼬를 트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원래 법학도였죠. 그는 22살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수도 생활을 했고 가장 철저한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의 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철야와 노동, 독서, 기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철저한 수도 생활을 그는 지켰고 또 더 열심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로마의 성 요한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이 있다고 하는 그 계단을 옮겨놓고 그 계단을 기도하며 오르내리면 면죄부를 주겠다라는 교황청의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그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치며 애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무릎으로 오를 때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젠가 읽었던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들려오자 그런 기도를 멈추고 비텐베르크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로마서 1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가 여러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압축해서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에 모아봤습니다. 루터의 말이죠. 나는 어떻게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애를 많이 썼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탐구하였고 너무 근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의미를 하나님의 성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될 때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나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수도자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고행과 수행과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도달할 수 없었기에 나는 불안했고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 곧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발견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지금 자막이 아니라 첫 번째 자막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안에는 그 의로움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루터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간에게 그 의로움을 주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연결될 수 있는 의로움이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불의함을 담당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방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종을 통해 이 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죄인된 인간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의로우신 완전한 빛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주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시는,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이루시는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하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이런 순종을 통해 이루신 의, 획득하신 의,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죄인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의롭다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기에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원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통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구원이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일수록 당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해요. 무엇인가를 해라, 그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오직 예수님의 행함으로만 얻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거죠. 믿음이란 동의하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선물로 포장된 뇌물은 위험한 거지만 그걸 잘 구분해야 되죠. 뇌물인가 선물인가 잘 구분해야 되지만 여러분, 선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선물에 대한 오해가 있기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걸 다 믿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얻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누가 의를 달라 그랬습니까?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별의별 변명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이라는 주어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 말씀이 정리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의 말씀이죠.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능력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믿음이죠.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내가 믿겠다고 찾아와서 믿어진 걸까요?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누군가를 믿고 사업을 했는데 결국 믿음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었지 않았지만 약속에 신실한 걸 보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신실한가에 따라 나에게 믿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듣게 되면서, 보게 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쌓입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무엇이 쌓입니까? 피곤함이 쌓입니까? 졸음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쌓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미리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미리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성경의 구조는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없는 믿음까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 16절에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은 그리스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와 그리스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종,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됩니다. 고대 사람만 죄인이 아니요, 현대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오고는 모든 사람들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떠난 죄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이 복음을 해답으로 제시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 이 복음이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것을
믿고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철학가의 이론이, 어떤 이념이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됐습니까? 세상의 어떤 이념이, 어떤 철학가의 이론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능력이 되어 왔습니다. 셋째로,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 의롭게 된 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만큼이나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세 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거죠.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뒷부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느 한 신자의 믿음에서 또 다른 신자의 믿음으로 믿음이 전파되고 전염되어 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죠. 세 번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므로 믿음의 계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생을 시작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말은 오직 은혜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성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영과 문자라는 논문에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에서 실제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행하는 믿음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 믿음의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리라의 방점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의 결론은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세상에서 무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세상 속에 이루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돼. 살기밖에 더 하겠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죽기밖에 더 하겠어라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살기밖에 더 하겠어? 누가 이길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살기밖에 더 하겠어? 어떤 고난과 시련,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리라.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삶이에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 속에 있든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로부터, 모든 실패, 절망, 좌절,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불의함밖에 없지만 값없이 더딥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셔서 더딥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